어느새 자리가 많이 찼네요.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너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서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날인데 설마 우리 랩런트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하고 우리 랩런트들 안 올 리 없는데 그쵸? 제가 괜히 걱정을 했죠. 네,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은혜 좀 많이 받으셨어요? 네, 우리 첫 번째 찬양에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찬양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찬양의 주제가 있었어요. 찬양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 찬양의 주제예요. 그리고 렘넌트여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바로 세계 복음합니다. 여러분이 참 어디서 많이 봤던 거예요. 그쵸? 어디서 봤습니까? 네, 기준입니다. 기준. 우리가 기준으로 바로 서 있으면 찬양 속에서도 기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기준으로 세워집니다. 내가 전도하러 나가도, 내가 학교에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성경, 그리스도, 생명, 세계 복음화라는 이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왜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느냐? 내 기준은 바뀌어요. 제 생각이랑 우리 철호 생각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내 기준과 철호의 기준으로 서로 싸우면 누가 맞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생명 세계복음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이 기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어요. 그쵸? 아마 보시면서 이 내용을 이제 그냥 읽다 보면은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본문은 길지만 한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가 2시간이나 걸린다고 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중간에 이제 뭐 딴 생각하고 그래서 놓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요즘은 2D, 3D를 넘어서 4D 지금 영화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VR 시대까지 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내가 그 현장에서 진짜 체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진짜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 있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현장에 생생한 그 느낌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안 까먹어져요. 아무리 성경이 길어도 아무리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도 진짜 그 현장에서 그 긴박한 그 느낌을 내가 딱 가지고 그 속에서 막 사람들이 막 아데미어 하고 외치는 그 현장에 내가 진짜로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똑같은 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기준으로 승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그러면은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우리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이 사람이 뭐를 하느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불러놓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 저기 우리가 이 아데미 이쪽에 지금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걸로 먹고 살았는데 지금 바울이란 저 바울이란 놈이 와가지고 야 손으로 만든 그걸 섬기는 건 다 우상이야. 그거는 문제 있는 거야 하고 전 아시아에 이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야 이러다 우리 굶어 죽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또 뭐라 하냐.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데미 신을 이거는 모욕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사실 데메드리오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야 우리 먹고 살 길 밥줄 끊겨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나중에 아무것도 못 먹고 살면 어떡하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데 이제 사람들을 선동할 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합니다. 저 바울은 이 아데미 신을 공격한 거야.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아데미 신,
지금 말로는 아르테미스 신이죠. 이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그런 신전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신상에서 절을 하고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그런 이제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누가 사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밥줄이 끊기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러가지고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단순해요. 그쵸? 거기서 야 이렇게 선동을 해놓으니까 갑자기 이제 막 구호를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라고 막 이러면서 외치면 나아가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글 번역이 조금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란 신은 위대하다 이러면서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런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약간 좀 그 어감이 좀 안 사는 것 같은데 자 그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데미는 위대하다 하면서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밖으로 우르르 하고 뛰어나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뛰어나가는 이유는 뭐냐?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바울을 내가 잡아서 죽이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근데 이 바울이 마침 안 보여. 근데 마침 지나가던 이 바울이랑 같이 다니던 이 가이오와 누구죠? 가이오와 아리스다부? 예, 성경에 있습니다. 네. 얘네가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그냥 바울이랑 같이 있었을 뿐인데 여기에 보면 제자도 아니에요. 제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냥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랬던 그런 사람이었겠죠. 붙들어가지고 이제 영국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흥분했기 때문에 뭐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막 뛰쳐나가가지고 애들을 붙잡아서 이제 영국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온 시내가 이렇게 막 요란해지니까 바울이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근데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나를 잡으려고 왔는데 그래서 바울이 야 쟤네들 왜 잡혀가냐 내가 가겠다 하고 막 나서니까 이제 바울의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바울과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그 관리들이 말립니다. 지금 가면 안 된다고 너 저기 지금 가면 죽어 하고 막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왜 안 들어갔냐 다음 절을 보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붙잡아 가지고 연극장에 오기는 왔어.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들은 저 말을 하고 왜냐? 선동당한 무리들이 자기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기름에다가 불을 붙여 놓으니까 막 불타 올라왔는데 이 목적성과 방향성이 없이 그냥 막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무리들은 머리가 없으면 사단에게 끌려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2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에 씌어있지 않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바로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이 무리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90% 이상이 이런 무리들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3가지 사람으로 나뉜다고. 생명건 전도자와 생명을 걸고 핍박하는 사람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우리 90%가 있어요. 지금 이 에베소 이 지역에 지금 아데미 이 신상을 가지고 일어났던 이 일들은 사실은 이 90%의 사람들은 큰 생각이 없어요.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귀한테 속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게 뭐 옳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 그럼 나도 모르게 아멘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사적으로 아멘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아멘을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아멘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전혀 내가 지금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이 말씀에 가는 그 방향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여기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건 뭐다? 무리에 속하는 거다. 멍 때리고 있으면 마귀가 딱 봐도 누가 누구 속이기 쉽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절대 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이긴 사람이지만 순간적으로 속을 수 있어요. 나를 잠깐 속여가지고 마치 나는 그쪽 편에 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뭐 할 때? 멍 때릴 때.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어오고 왠지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전도사님 도대체 오늘 무슨 얘기하는 건지 하고 내가 집중하지 못할 때, 그때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이 무리처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데미요 하는데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졸다가 아멘하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가끔씩 이제 목사님 이용하실 때도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딱 하면은 졸다가 아멘 하고 이렇게 자,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면 무리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생명권 전도자의 대열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를 알게 하려 하시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면 속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승리한 신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절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이 말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무슨 내용이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끓어 올라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자 잠깐만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아데미 신이 정말로 위대하고 정말 너무 좋은 거 나도 잘 알겠어 하고 막 달래주는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막 이렇게 끌어올라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저 하늘에서 제우스가 여러분한테 내려준 그 우상, 왜냐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어요. 그때 떨어진 게 아니고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는데 이 운석의 모양이 마치 여러 개의 12개의 가슴을 가진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운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신상이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데미가, 제우스가 이 땅에 이 신상을 보내줬다 하면서 그 운석을 섬기고 그걸 섬기기 시작한 그게 이제 신전이 되고 문화가 되면서 그곳에 아데미 신앙이 정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걸 이제 긁어주고 여러분이 이 신전을 섬기는 신전직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맞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 사람들이 뭐 신전에 있는 물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저 두 사람은 왜 잡아왔냐? 근데 사람들이 이제 멍한 거죠. 우리가 왜 잡아왔지? 사실은 이유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바울을 죽이고 싶었고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집 밥줄이 끊기게 생겼으니까 그런 건데 바울은 안 보이고 쟤네가 보니까 잡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리를 잃고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도자는 소동을 일으켜 놓고 그리고 이제 선동을 해놓고 나서 사라졌어요. 그 뒤에 성경에서 이 데메드리오 온 사람 안 보입니다. 뭐냐? 선동해놓고 나는 몸살인 거야. 몸을 뺀 거야. 혹시라도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할까봐. 내가 먹고 살 일이 걱정돼서 사람들을 막 선동시켜 놓고 사람들한테 저거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잃은 무리들은 어디를 가냐? 갈피를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헤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서기장이 나와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네 맞네 하고 어떻게 되냐? 해산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식으로 서기장 얘기하거든요. 그 데메드리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정식으로 고소하라고, 정식으로 재판장에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임의 이유와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마귀한테 속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돌아가게 되고, 이 일이 우리 예전에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오지만 이 총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네가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은 유대인과 바울과의 이 다툼은 너네 종교적인 일이야. 로마 법적으로는 내가 처벌할 명분이 없어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 이후로 법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로마는 종교를 인정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그런 마귀는 꼭 이 방법을 이용해요. 사도행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인도받아 오고 있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항상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허다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꼭 그 다음에 사단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지금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에 말씀이 선포되고 내 점점 세력이 잃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하고 반격을 하는데 시도는 하지만 발버둥일 뿐이란 거. 이 반격이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을 누리고 있는 렘넌트라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무리 속에 속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멍 때리거나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해서 마귀한테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걸 승리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23절에 보면은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라고 나와요. 도로 말미암아. 이 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지금 이 도시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게 매주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배우고 확신하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끼만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끼만 먹으면 굶어 죽죠. 한 끼 정도로 굶어 죽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겠는데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로 하루에 한 끼만 먹은 적이 있어요. 1일 1식 하면은 살이 빠진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1일 1식을 하는데 이제 아침 점심을 굶고 저녁에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메뉴를 한 3개씩 시켜놓고 팍 먹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하루치 내가 영양분을 다 채워야 된다고 1일 폭식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살이 더 찌는 거예요. 오히려 몸이 균형적인 그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게 됐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말씀을 균형적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하나님 자녀는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필수고 우리가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다락방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다락방 하셔도 됩니다. 가정에서 다락방 하셔도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정교인 다락방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주호가 기도했던 것처럼 진짜 이 다락방 운동의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렘넌트가 렘넌트를 다락방하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초등부나 유치부 렘넌트들을 또 도와줄 수 있고 또한 어른이어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어도 진짜 기준 잘 모르시고 계시면 가가지고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증인으로 함께 포럼하면 세워집니다. 렘넌트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바로 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도 사실 짱 믿음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 가정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
그게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이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 부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현장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현장에 있는 영혼들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현장에 정말 꼭 살아야 하는 영혼,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영혼,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